예, 어제는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죠. 예.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에 주시는 큰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1919년 이제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의 광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 전체 인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겨우 1%밖에 안 됐어요. 1%. 숫자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1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때 주모자로 이렇게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에 감옥에 갇힌 그 독립운동가의 60%, 특히 여성들은 수감자의 82.8%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선교 역사가 그때 한 30년 됐는데 30년도 채 안 된 그 당시엔 소수 종교였죠. 1%밖에 안 되니까. 소수 종교인데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힘은 바로 복음이 일으킨 세 가지 울림과 떨림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신분제를 무너뜨린 만민 평등의 떨림이라는 거예요. 500년 유교 봉건 제도가 그렇게 그 굴레 속에서 조선이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억압을 받았던 백성들, 또 백정들, 머슴들, 여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받던 자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두는데 예전에는 머슴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사회 대변혁인 거죠. 둘째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낮아짐과 회개의 떨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제국 시절에 나라를 개혁하려다가 보수파 정부 모함으로 이제 한성 감옥, 이제 서울이죠. 한성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상재 선생, 김정식 선생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했다가 모함이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그분들을 그 옥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체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이 스스로 낮아지면서 이전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민중과 영적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출애굽 신앙과 근대화가 빚어낸 행동하는 구국의 울림이에요. 특별히 이분들이 출애굽서 그리고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독립에 대한 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의 침략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해방 사건과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여기에 억압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국권 회복을 신앙적 소명으로 알고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뜻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이 세 가지 복음이 주는 그 울림을 통해서 비록 1% 아주 미미하죠. 1%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민족의 독립과
복음을 위해 앞장섰던 오화영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회 오화영 목사님이 저희 가문의 고창호 씨의 선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제 목회와 신앙 여정에서 늘 거룩한 울림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울림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장엄한 순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응축한다 그랬죠.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살과 피를 입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육신을 입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떨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진동이 역사의 그 구비마다 또 그 울림이 가 닿을 때마다 시대이든지 민족이든지 어디든지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던 시대를 깨우는 거대한 역사의 울림이 된 겁니다. 가끔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과 낙심들 또 깊은 절망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참 신기하고도 또 벅찬 감동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또 곱씹어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인격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고백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이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이상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된 울림이 주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복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복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라크와 아샤르라는 게 있어요. 바라크와 아샤르.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아샤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예요. 바라크, 아샤르. 갑자기 농담이 생각나는데 참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네. 진짜 여담인데 아까 우리 33인 중에 오화영이 있지만 저희 오씨들이 좀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저기 영화도 하나 있었죠. 예, 유명한 영화. 예, 오디세이. 예, 대통령도 나왔어요. 저기 예, 버락 오바마라고. 농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거와 아샤르 이게 다 축복의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은 축복을 선언한다 이런 게. 선언한다. 복을 주다.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베네딕션이라 그러잖아요. 축도하다. 베네딕션 할 때에 이 베네딕션 할 때
베네가 원래 뜻이 라틴어로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카페 베네 있잖아요. 카페 베네. 좋은 카페라는 뜻이거든요. 반응 좋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니까. 딕션이란 말은, 딕션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네딕션이란 말은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라크라는 말도 축복을 선언하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바라크라는 거예요. 한편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은 율로게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복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내려오죠.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어떻게 붙이죠? 거꾸로 붙이잖아요. 중국에서. 복자를 보면 이 집이 정말 중국인이 하는 중식당이냐 아니냐는 복자를 보면 안다 그래요. 그 복자를 거꾸로 돌려서 붙인 집은 그 주방장 주인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할 때 바라크,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아샤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더라, 이거 복덩어리요 라고 할 때에 아샤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칭송하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마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칭송한다, 복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앞에 바라크는 위에서 내려오는 복, 그리고 아샤르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칭송.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 이 두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연결하다, 사귀다에서 왔다. 연결하다, 사귀다.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마치 어떤 그 사막에 그 기름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긴 관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는 그 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의 흐름도, 거룩한 떨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굉장한 인류의 비극적인 단절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거죠.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본문에서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 봤겠죠. 그러나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라는 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날마다 아무리 사람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수없이 그렇게 지나쳐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암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연결이 없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없었기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색 중에서 그 도료 중에서 반티 블랙이라는 도료가 있어요. 반티 블랙. 반티 블랙은 특수한 도료인데 이 까만색인데 이 흑색은 빛을 99.96%를 흡수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색을 바르면 빛이 딱 들어와서 흡수돼서 그냥 까매요. 아무리 울퉁불퉁한 구겨진 알루미늄에도 우리는 보통 까만색 칠하면 울퉁불퉁하니까 뭔가 이렇게 빛이 반사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색을 칠하면 그냥 까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인생은 마치 반티 블랙처럼 어둠에 갇혀서 결코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 섭리를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12절과 14절에 위대한 반전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게 이제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없나요? PPT가? 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울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 곧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만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아니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되게 음악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자녀가 군중 속에서도 부모의 목소리와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을 때에 영적인 시신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그때 즐기는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아찔해요. 저는 뭐 돈을 100만 원 줘도 절대 번지 점프 못할 것 같아요. 한 1억 준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뛸까? 근데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뛸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하고 그 번지 점프에 있는 번지 점프대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 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뛰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아득한 높이의 허공에서 몸을 던지면서 환호하는 이유는 타워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단단히 이어주는 안전 로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줄이 안전하게 묶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뚫고 그냥 공중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풍파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단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나에게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있는 자녀됨의 생명의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게으름과 분주함으로 이 끈을 놓치게 되면은 그 시력이 자꾸 흐려져요. 흐려져서 그 끈이 자꾸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희미하게 느껴지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끈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강할 거야. 이게 더 안전할 거야. 이게 더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확인된 이 끈을 나는 예수 믿었어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이 믿음, 이 관계의 확인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는 그날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만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그 즐거워함이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울림, 그 울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떨림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는 어제의 은혜에만 기대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새로운 울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얄팍한 정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울림, 그 하나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울림이 내 안에 떨림이 되고 그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참된 확신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900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개혁운동을 이끌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된 진보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과 원수들을 향해 복수심에 갇혀 있었어요. 기약 없는 옥살이 속에서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좀 들여다 주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이런 책 저런 책을 막 세계사, 철학책 그래가지고 없던 옥 안에 마치 도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빌렸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그냥 생겨나게 돼요. 닥치는 대로 이들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책 저 책을 다 막 읽는 거예요. 이제 다 읽어버렸어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서양 문명과 철학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바닥이 나자 나중에 이분들이 뭘 읽냐면은 한글 신약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소일거리로 펼쳐진 책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는 말씀의 그 능력, 신비한 생명력과 울림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 죄인, 그 갇힌 자 중에서 한성 감옥의 흙바닥 위에 칠흑 같은 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대에 완고한 유학자이자 개혁 관료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원래 이분은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혁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래서 이분은 서양 종교라서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래서 아주
생각은 개혁적인데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2년이 되던 날 다른 사람들처럼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가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굉장히 예수님이 무섭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천둥같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번영할 기회를 내가 3번 줬다. 그러나 너는 이미 2번을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마저 거부한다면 너와 내 민족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꿈을 깨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3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분이 주미공사관 시절에 성경을 내던지면서 첫 번째 예의 이런 거는 뭐 믿을 필요 없다 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첫 번째 거부였죠. 두 번째는 독립협회 시절에 기독교 모임이 있는데 안 돼 모이지 마. 모임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부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마주한 생애 마지막 기회가 남은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다시 쫙 펼쳤어요. 거룩한 말씀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평생 거부해왔던 이 유학자 그리고 도덕적 자만과 위선 정말 그 마음이 자고했던 사람인 이상재 선생이 말씀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통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내가 이토록 교만하고 추악한 죄인이었나이까 하고는 통에 자복한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당대 최고 엘리트의 지적인 교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심의 떨림은 그만 아니라 감옥으로 다 퍼졌어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일입니다. 한성 감옥 안에 지식인들이 집단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회심 떨림으로 1902년 성탄절 한성 감옥의 지식인 죄수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눈물로 성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투옥한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감옥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울림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거죠. 이상재 선생님은 이 일 후에 3.1운동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끄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울림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겸손한 기도로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거룩한 떨림이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생명의 울림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한 치유하는 하나님의 강한 복음의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울림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